우리가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신앙 고백을 하자 그들에게 비로소 자신이 죽을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요나의 사건을 비유하여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이건 참 믿기 어려운 일이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그 인성을 가진 분으로 보았기 때문에 또 그러합니다. 그러한 제자들이 부활의 현장, 주님의 빈 무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제 제자들에게 있어서 질적인 변화가 시작되는 그러한 현장입니다. 예수님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였고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그리고 교회의 세움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현장에 섰을 때는 참 당황스러움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이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전환점이 됨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은 동산 안에 있는 새 무덤에 안장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시작합니다. 이 무덤은 38절에 있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그 무덤이었습니다. 이 무덤에 모셔진 예수님은 이제 부활의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마포에 쌓인 예수님은 안식일 전날 이제 무덤에 장례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이 무덤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렇게 마리아가 아침 일찍 이 무덤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무덤이 성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성 밖에 다 무덤을 하는데 아리마대 요셉에 의하여서 성 가까운 곳에 무덤에 이제 안하게 장사를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새벽 일찍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러 옵니다. 아무래도 그의 시신에 향료를 뿌리기 위하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광경입니까? 무덤에 돌이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 이제 바위 속에 동굴 속처럼 그 안에다가 시신을 놓고 입구를 돌로 이렇게 막는 것입니다. 가벼운 돌로 막지 않겠죠. 그래서 무거운 돌, 큰 돌로 이렇게 문을 이제 막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이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누군가가 이러한 일을 하지 않고는 어려운 일입니다. 돌이 옮겨졌다는 건 분명 누군가의 손이 움직였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마리아는 이 무덤에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곧바로 제자들에게 달려갑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요한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에는 그 사랑하시는 자라고 나타났는데 요한이 자신을 표현할 때 예수님의 사랑받던 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이 시신이 없어진 것 같다.
그런데 그게 어디로 옮겨졌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알립니다. 그러자 즉시로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멀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요한이 훨씬 더 달리기를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다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부려서 이렇게 무덤 안을 보니까 무덤에 세마포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무덤 안을 들어가서 확인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좀 늦게 도착하였던 베드로는 오자마자 바로 무덤 안에 들어가서 봅니다. 무덤 안에서 보니까 세마포와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그리고 머리에 썼던 수건도 아주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게 정돈을 하고 간 겁니다. 이 장면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갔더니 세마포와 수건이 잘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놀란 거죠. 근데 사도 요한은 무덤 안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지를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서 보니까 없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제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없고 세마포와 수건만 잘 정리된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예수님의 시신은 어디로 갔을까? 이게 생각을 하지만 어떠한 답도 얻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요한복음 후에 쓴 복음서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왜 그랬는지를 여기 다 기록해 놨어요. 9절에 보면은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아직 알지 못하였다. 아직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자기가 그 앞에서 우왕좌왕하였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랬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활의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 빈 무덤 앞에서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짧은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장례와 부활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사실이 너무나 명명백백한 사실임을 애둘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알 수 없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였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말씀을 들었지만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그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면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아주 당황스러울 때 말씀이 생각난다면 그 당황스러운 환경을 잘 극복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알지 못하였다. 생각나지 않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사실을 설명할 수가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빈 무덤이 제자들에게 사실은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 빈 무덤이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우리가 욥기를 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 욥이 엘리야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뭘 통해서 말씀한다 그랬어요? 자연을 통해서, 바람을 통해서, 그리고 비를 통해서, 번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욥에게 들리지 않았습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소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빈 무덤이라는 이 상황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듣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 말씀에도 이 깨닫지 못하면 그 말씀이 자기를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빈 무덤은 시대를 넘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빈 무덤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이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교훈, 그 교리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종교라고도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부활에서 꽃을 피웁니다. 더구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죽음으로 가는데 우리도 그 죽음으로 간다면 우리의 믿음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 자신을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그냥 의미 있는 삶을 살고자 하는 일반 종교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종교에 다른 것은 물론 우리 계시 종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부활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이 세상에 있는 자연 일반 종교와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환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환생도 아닙니다.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업보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사는 존재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모든 믿는 자들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은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얼떨결에 일어난 일도 아닙니다. 부활은 구속자를 예비하시고 또 준비하셨다가 실행하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무엇을 바라봅니까? 부활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오심은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부활해야 다시 오실 수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재림도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면 재림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철저하게 구속자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는 이 빈 무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죠. 유다의 무덤은 다 돌문이 있는 무덤 구조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큰 돌로 이렇게 무덤 입구를 막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의 무덤은 큰 돌로 막았습니다. 그 주변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 돌로 막았다는 건 그만큼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돌로 이제 막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4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심히 큰 돌이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이 말은 심히 크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혼자 움직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뭐 쉽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몇 사람이 움직여서 움직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거는 여러 사람이 움직여야만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러한 돌이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무덤에 돌이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덤의 돌을 물러나게 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이
힘으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무덤의 돌이 옮겨지려면 예수님이 안식일 전에 죽으셨고 안식일 하루에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바로 안식 후 첫날 일찍 마리아가 왔습니다. 그러면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첫날까지는 정말 짧은 시간이잖아요. 그 짧은 시간에 돌을 옮겨야 돼요. 근데 한 사람도 아니고 많은 사람이 와서 옮겨야 돼요. 근데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노마 군병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와서 몰래 밀었다면 이해가 돼요. 그러면 노마 군병들이 눈치를 못 채고 걸렸을 때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돌이 심히 큰 돌이라 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이 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빈 무덤 속의 광경이 또 이 부활을 증거합니다. 세마포가 정리되어 있고 수건이 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정황은 이러한 모습에 일축합니다. 여러분 시체를 훔쳐가는 사람이 수건도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세마포도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가겠습니까? 혹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에 동특이 바로 직전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간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 이 이스라엘은 칠흑 같은 어둠이 존재하는 동네입니다. 지금도 가면 아주 깜깜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형광등이라도 있으니까 저녁에라도 가로등이라도 켜 있죠. 그러나 지금도 그 성곽 주변에 무덤 주변에는 아주 깜깜합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요 시커먼 산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 1세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이 새벽 칠흑 같은 그런 어둠이 있는데 시체를 훔쳐가면서 거기에 세마포를 아주 가지런히 해놓고 또 수건까지도 가지런히 정리해놓고 간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도 가지런히 놓으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횃불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디든 횃불이 있어야 가지런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기에서는 안경이 있다면 모를까? 저기에서는 안경도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 무덤의 내부는 아주 깨끗이 정리되어 있다라는 사실, 이 사실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천사들의 수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천사들이 시중 들고 천사들이 다 이 세마포와 그리고 이 수건을 가지런히 다 정리하였다. 그거 외에는 어떠한 답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 동문을 열고 횃불을 켜고 그리고 그 안에 가져가면서 그냥 맨날 로마 군병들이 걸리지 않고 온갖 변수를 다 갖다 놓는다 할지라도 불가능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다 졸았겠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한두 사람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 모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끝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것은 빈 무덤을 본 증인들이 바로 증거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보았던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본 500의 형제들의 증인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이 진리임을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장사 지난 배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바울이 목격한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이 보았던 그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목격하였던 이들은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일생을 헌신하였습니다. 부활이 진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바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은 끝이 아니요 우리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죽음은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왔는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이제 지배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바로 죽음을 이긴 부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처럼 우리가 부활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여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사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며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원히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무지에 이르지 않고 참된 믿음을 살 수 있는 길은 말씀 의존 신앙이다. 이거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 구절은 참된 믿음에 이르는 길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삽입구로 들어가야 될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의 정직한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부활의 현장을 보았지만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부활하신 주님을 그는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금 빈 무덤을 기억합니다. 사도 요한의 놀라운 고백은 요한 1서 1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첫 빈 무덤에 가서 모든 상황을 보았던 사도 요한이 그리고 나중에 주님의 말씀하심을 깨달았던 사도 요한이 이제 그의 서신을 보내면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었다. 그죠? 이 요한복음 20장에서는 듣기만 하였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요한일서 1장에 뭐예요?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졌다. 확신한다.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이들의 모습이 사실은 어떠한지를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토록 말씀하였지만 진지하게 듣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생겨난 현상입니다. 본문은 세 사람이 나옵니다. 첫째는 막달라 마리아, 둘째는 베드로, 셋째는 요한입니다. 이들의 이 믿음은 어떠하였을까?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부활을 확신하였을까? 본문을 보면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이들의 믿음을 가능케 하는 세 개의 동사가 있는데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보다라고 했어요. 1절에 보니까 가서 보니까 돌이 옮겨진 것을 보고 하니 보다라는 동사. 이게 블레포라고 하는 건데 그냥 일반적 의미에서 보는 겁니다. 그냥 본 겁니다. 이렇게. 또 5절에 보면 먼저 달려온 요한이 보다. 이것도 블레포예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그래서 봤습니다. 이제는 좀 다른 모습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데오레이인데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자세하게 보다라고 하는 거요.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들어가서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단어가 또 에이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다 보다인데 헬라어는
의미가 좀 다르게 돼서 블레포 또 데오레이 에이덴하고 했는데 보고 이해하다. 보니까 비로소 없구나라고 이제 이해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시즌이 없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깨닫지는 못했어요. 왜 없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자세히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들이 다 같이 보았지만 여기에 깨달음의 자리는 없고 일반적으로 보든지 그냥 자세히 보든지 없구나라고 이해는 했지만 왜 없는지에 대한 그 자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그러나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 나중에 들어간 요한이 보고 이해하다라고 했으니까 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분명히 보이지 않고 어떤 상황인지 간에 지금 이게 어떤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요한은 삽입구를 통하여서 자신들이 다 그 자리에 있었지만 말씀에 대하여 무지하였다. 이렇게 이제 기록하는 것이죠. 그 당시엔 그랬다는 거예요. 다 보기는 보았어도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아직 알지 못하였다. 그죠? 다 보았는데 아직 깨닫지는 못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삽입구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잘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에 이르지 않고 참된 믿음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말씀에 대한 분명한 의존성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보기만 하고 일반적으로 듣기만 하고 그러네라고 이해하기만 하면 안 된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 깨달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가 영적인 무지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정말로 참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오늘 우리도 참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은 말씀 의존 신앙입니다. 항상 말씀에 의존하여 여기서 의존하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온전히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참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받은 참된 은혜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반드시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가까이서 지킨 이들이 누구인가? 요한복음 19장 25절을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절 안식구 첫날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온 이들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옆에 있던 여인들의 이름이었고 그러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안식구 첫날에 찾아왔던 여인이 누구였는가? 바로 20장 1절에 보니까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구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8장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요. 그러니까 이 모습들을 보게 되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현장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안식구 첫날 무덤에 가장 먼저 갔던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였다. 그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8장 1절 3절에 의하면 그는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7 귀신 들렸다가 치유받은 여인 이 막달라 마리아죠. 예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죠? 귀신에서 해방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 이 세상 신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나 우리는 별 차이가 없다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신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단의 졸개가 되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사단의 졸개가 된 사람들의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와 명예와 권력과 허영과 그래서 그냥 쾌락 이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 아닙니까? 공부를 해도 직업을 갖도 무엇을 하든지 다 여기에 함몰되어 살아갑니다. 이 세상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막달라 마리아가 치유받았습니다. 이 세상 신을 섬기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이 고통받는 자리에서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도망칠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고난의 자리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무서운 위기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찾아오지 않았던 그 무덤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 누구도 먼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보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그 자리에 올 때 한참 걸렸을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이 안식구 첫날 빈 무덤의 첫 번째 증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였습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반드시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크신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남은 생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에서 떨어지게 하려고 온갖 시험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한 번도 우리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항상 우리 편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받은 성도는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변함없는 사랑, 그 변함없는 사랑을 잃어버렸던 에베소 교회는 결국은 심판받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상 신을 섬기다가 예수 믿고 은혜 받았다면 우리가 할 일은 믿음의 자리, 헌신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헌신은 예배이고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학교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경외하는 마음은 나에게는 기쁘지만 세상에서 핍박과 조롱과 혹은 박해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은혜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기꺼이 그 조롱도 박해도 핍박도 견디어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렵고 불가능한데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사랑이,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이 바른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나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의 길을 가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의존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진리들을 살폈고
배웠고 얻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은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삶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주를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